할렐루야. 구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있는 조수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성학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흔적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인도에서 1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종교와 인간 그리고 교회와 복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인도라는 컨텍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이고 종교 철학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줍니다. 인도와 관련해 특강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인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요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는 황소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카스트 제도요. 그리고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요. 그리고요, 힌두교요. 14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종교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같은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세계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세계 종교가 인도에서 기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발견한 가장 보물 같은 이야기, 감동적이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도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도가 힌두교의 나라이고 세계 2위의 무슬림 국가이고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지만 인도 전체 인구의 2.3%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은 소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기독교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인도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인도의 총리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 인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기독교는 핍박받는 소수 종교입니다. 인도는 굉장히 오랜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기독교인들은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인도 교회 역사에는 크게 5가지 정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역사의 흔적을 통해 현재 우리가 배울 것은 없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흔적입니다. 그것은 사도 도마를 통한 기독교의 전례입니다. 사도 도마와 관련해 역사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도 교회 사가들은 사도 도마의 인도 선교를 자신들의 교회 역사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인도 교회가 고백하고 또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뿌리라고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도마는 나우팅 토마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소라고 말할 때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사람들은 도마가 믿음이 없어 그런 의심을 했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도마는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놀랍고 흥분되었기 때문에 또 기대되어서 부활한 주님의 몸과 자신의 접촉을 통해 그 기쁨을, 그 확신을 더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 길을 떠납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땅끝처럼 보이는 인도로 떠나 인도에서 그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인도 교회가 고백하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인도의 서쪽 케랄라를 거쳐 인도의 남쪽 마드라스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첸나이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해양 왕국이 번성했던 곳이고
인도의 전통 종교와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곳입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미움을 받아 주후 72년경 순교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이 사도 도마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도마 언덕 아래였습니다. 도마 언덕에는 지금도 1년 내내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순례를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도마 언덕에 와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도 도마의 사역과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인도 기독교인들의 신앙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마 행전에 묘사된 도마의 순교 장면입니다. 도마가 잡혀가 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종이냐 자유자냐? 왕이 묻자 도마는 나는 종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네 주인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도마가 대답하기를 내 주인이 이 땅에 사실 때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나라에서 마술을 행했다. 이제 내 마술은 너와 함께 멸망하게 하겠다. 사도 도마의 복음 증거를 왕은 마술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당신이 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나라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마는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마 언덕이라 불리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도마가 마지막으로 드렸다는 기도는 도마 행전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땅의 희망, 구세주, 인도자여, 당신을 섬기는 모든 이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제 당신께 가고 있으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종이 되었으나 오늘 자유를 얻습니다. 도마는 체나이 남쪽 작은 언덕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제자들이 시신을 수습해 마일라포르라는 지역에 장사 지냅니다. 사도 도마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마일라포르에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에프라임이라는 교부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십니다. 도마와 함께 인도에,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디도와 함께 크레테에, 안드레와 함께 아카이아에, 그리고 모든 사도적인 사람들과 함께 모든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13세기 동방 견문록을 쓴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인도 마일라포르에 있는 사도 도마의 무덤을 찾는 순례자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도마 성지가 발굴되고 기념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인도 사람들은 도마 언덕을 빼랑기 말레이라고 불렀습니다. 빼랑기라는 단어는 피부가 하얀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말레이라는 단어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즉, 피부가 하얀 사람들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도의 기독교가 소수 종교이고 핍박받는 마이너 종교이지만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따르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붙잡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맨발로 순교토를 찾아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으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는 순례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순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헌신을 한 사람들이 순교자의 언덕, 순교자의 무덤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사역지가 도마의 순교 언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도마의 순교 언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몇백 년 된 보리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할 때, 순교터 위에서 기도할 때 어떤 개인적인 희망사항이나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를 감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한 헌신의 각오, 드림의 기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할까, 주님을 따르기 위한 열망, 이런 것들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찾는 인도의 기독교인들도 저랑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토트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두 번째 인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흔적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근동 출신인 토마스라는 사람의 인도 방문입니다. 주후 4세기경에 시리안 사람 토마스가 사도 도마가 순교했다는 인도를 순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흔적을 찾아 인도를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힌두교인들에게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만나 그들을 데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인도의 남서쪽 끝에 있는 아라비아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케랄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케랄라를 통치하던 왕은 토마스와 기독교인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물 수 있는 땅을 내어줍니다.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은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곳은 아열대 지역으로 온갖 종류의 열매와 향신료, 곡식이 풍부한 곳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해 1년 12달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얼어 죽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케랄라를 The Country of God, 신의 땅 혹은 신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땅에서 4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은 안전하게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부족함 없이 그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리안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교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600년 전에 시리안 기독교인들은 왜 인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케랄라라고 하는 기름진 땅에 갇혀서 소수 종파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케랄라는 동쪽으로 해발 2000m가 넘는 닐기리스 산맥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에는 아라비아 해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데칸고원이 있습니다. 케랄라는 외적의 침입이 드물어 안전이 보장된 곳입니다. 이모작 혹은 삼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수자원이 넉넉한 곳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 큰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거나 바다를 건너는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에 갇히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에 붙잡혀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눈앞에 있는 위험과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시리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리안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갇히고 부족함 없는 삶에 붙잡힌다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불리했지만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최관을 목사를 시베리아로 파송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그 능력을 확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갔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시리안 교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 1600년 전 그들이 닐기리스 산맥을 넘고 아라비아 해를 건너고 데칸 고원을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했더라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에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후세대가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흔적입니다. 유럽 교회의 선교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 예수의 선교의 인도 선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시리안 교회는 5세기에 케랄라에 정착한 이후 그들만의 공동체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쭉 이어져 갔습니다. 16세기 나침반과 항해술의 발전으로 포르투갈의 무역상들이 인도를 드나들게 됩니다. 1498년에는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542년에 예수의 선교사인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고아에 도착합니다. 예수의 선교사들은 인도의 서쪽 해안인 고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들어와 보니 이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5세기에 전해진 시리안 교회입니다. 시리안 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연합하고 협력하며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교리적인 이유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것을 리볼트 크로스라고 인도인들은 부릅니다. 십자가가 서로 어긋났다는 의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서양의 신문물을 소개하며 무굴 제국에 우호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왕자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고 황제에게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의 선교 정책은 위로부터의 선교였습니다. 위에 있는 지배자 계급을 선교하게 되면은, 그들을 전도하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하부 그룹은 자연스럽게 개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에 왔던 가톨릭 선교사들은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를 소셜 스트럭처,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카스트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 가운데 드노빌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드노빌리 예수의 신부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며 힌두교 브라민 제사장처럼 옷을 입거나 현지 사제계급과 경전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교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톨릭 선교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인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인도 땅에 소개한 사람들이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네 번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8세기 유럽에는 계몽주의와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변화와 영적 각성에 대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특히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705년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선교사 신분으로 지겐발그라고 하는 독일인 목사가 남인도의 나가파티남이라고 불리는 트랑코바리에 파송받아 오게 됩니다. 지겐발그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사회 시스템으로 본 것이 아니라 소셜 이빌, 즉 사회 악으로 보았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위로부터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불가촉 천민들이 예수를 믿어 위대한 삶,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트랑코바르 선교회, 사람포르 선교회,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와 같은 다양한 선교단체와 선교회가 인도 전역에서 사역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교회의 흔적은 1900년대 중반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실론 펜티코스트 미션이라는 스리랑카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이 인도에 소개되면서 인도 교회는 하나의 전통이 아니라 다양한 신학과 교리, 전통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인도 교회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 교훈 중에 하나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부르심에 붙들리게 되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의문이 있고 두려움에 붙잡히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예수의 사랑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
전통과 관습에 묶이고 현세적 편안함에 길들여지거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들을 외면하는 것이 사명 감당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산과 바다와 같은 도전과 어려움을 돌파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선택한 좁은 길 위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